우리 계속해서 자유와 해방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상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원도 묵호역에 한 굴다리가 있는데 그 굴다리 밑에는 최석춘이라는 5살짜리 소년과 그리고 그의 동생이 노숙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5살짜리 소년이 동생을 데리고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이 술에 취하기만 하면 어머니를 막 때리고 학대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견디다 못해서 살기 위해 도망치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머니도 나간 상태에서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서 사시다가 어느 날 경찰이 와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만 남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없으니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낮에는 구걸을 하고 밤에는 굴다리 밑에서 선잠을 자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굴다리 밑에서 삶은 개를 장사하시던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어린 소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도 힘들어서 이 두 소년을 다 키울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더 어린 동생을 내가 데려가서 그러면 이 동생을 내가 키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동생을 데려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최석춘이라는 이 소년도 5살짜리거든요. 나도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나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동생만 데려가고 나는 남겨진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상처가 됐어요. 더 상처가 되었던 것은 이 최석춘이라는 소년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 못했거든요. 내가 이 장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데려갈 수 없었나 보다 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5살짜리 소년이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노신사가 그를 발견하고 데려다 준 곳이 있는데 어디였냐면 강원도의 한 고아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곳에서는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그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딘가 하고 보니까 홀트 복지원이었는데 이 홀트 아동 복지원에서 이 최석준이라는 이 소년의 다리를 수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완전히 낫지는 못했지만 거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수술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양부모님은 일남 이녀의 자녀를 이미 두고 계셨는데 이 최석춘이라는 이 소년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으로 키워주셨다고 그래요.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잘 자란 이 스티브 모리스는 자라서 미국을 대표하는 미 항공우주연구소 나사의 수석연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버림받았던 이 소년이 이 미국을 대표하는 연구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의 모본이 되고 계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도중에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친부모를 찾았는데 그 친부모를 찾을 때에는 자신을 버린 그리고 학대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용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의 소재를 파악했는데
부모님은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내가 5살 때 헤어졌던 이 동생을 찾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신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여전히 그 고통 중에 살아가는 한국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자신처럼 어려운 그 아동들을 위해서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것을 설립하십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저 맨 뒤에 체크옷 입은 아주 작은 꼬마 아이, 얼굴이 새까만 꼬마 아이가 이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세요. 홀트 아동 복지회에서 생활할 때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 어린이들을 정말 입양시키고 건강한 가정에서 살아내도록 하는 그 일에 사랑과 정성을 쏟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5년에는 서울 명예시민증을 받게 되셨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렇게 수여 받으시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버려졌던, 그래서 살아갈 방법이 없던 한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구보다도 깊고 아픈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은혜로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상처로부터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깊은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법. 첫 번째는 알지 못해도 충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요, 형제들을 보니까 더 이상 이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자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과만 만났을 때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제들이 만나서 반가워서 울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한국의 남과 북이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산가족이 상봉하셨을 때 그분들의 모습이 어때요? 형제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자마자 말이 이어지지가 않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울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요셉도 그랬어요. 형제들과 떨어지는 순간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왔고요.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죠. 조금 나아지나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지금도 감옥은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 당시에 감옥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감옥에서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곧 풀려나나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잊혀져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말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죠. 총리가 되었어요. 너무 좋았지만 가족들과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했는데 형제들을 눈앞에서 보는 순간 그의 억제되었던 감정이 막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중에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요,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요셉은요, 자신이 형들에게 왜 그렇게 팔려서 이곳까지 와야 됐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차피 나는 노예인데, 나는 죄수인데 하면서 그냥 포기하듯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팔아버린 형들, 그리고 나를 감옥에 가둔 그 보디발과 그 아내를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런 마음으로 악한 세월을 살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네. 이것을 보디발이 이 노예로 팔려와 있는 이 요셉을 보니까 다른 노예들과 남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셉은 다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입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어요.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노예 시절에도,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요. 심지어 형제들도. 그리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신뢰했던 주인도 다시 나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배신감으로,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었는데 이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노예로 팔렸지만, 나는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요셉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좌절과 낙심과 분노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보디발도, 간수장도 요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그냥 믿고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충성하는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했던 그 배신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어떤 원망스러운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 그것을 묵상하던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6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어렸을 때 꿈을 꾸기는 했어요. 형들이 내 앞에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앞에 절하는 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자랑했어요. 그리고는 잊었어요. 한 번도 본인이 그런 자리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진짜 내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때 그 꿈이 생각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이 걸어온 길, 그게 비록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었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요셉이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요셉과 형들의 상태를 보면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서 높은 곳에 서 있어요. 그리고 형들은 어때요? 저 밑에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형들, 저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서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다시 이야기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드디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지금 군사들을 풀어서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죠. 형이라고 도저히 호칭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님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나는 형님들의 아우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총리됨을 결코 내세우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요, 자신의 지나온 모든 세월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원망되거나 형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복수심에 불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언제 형님들을 만나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가 주선을 해서 이 요셉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가족의 그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라 하였다.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잊게 하셨다. 그런데 무엇을 잊게 하셨냐면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 모든 서러움, 모든 억울함, 그것들을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살 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사실 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붙잡아서 죽이려다가 노예상에게 팔았던 그 일을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그 상처들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래서 그 은혜로 내 아픔과 상처를 씻어 주셔야 비로소 그 상처, 그 아픔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이런 걸 보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나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을 행복케 하셔서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깨끗이 씻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세요. 예. 내가 억지로 내가 용서하겠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의 원수,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에 불과하거든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우리가 지난주에 라반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나를 직면케 했던 그 라반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요셉은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내 삶은 더 무너지고 망가질 뿐이에요. 대신 누구를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우리도 요셉처럼 겸손함으로 그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상처들을 허락하실까요? 그 목적과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자신이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후에 자신이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나를 팔아버려서, 그래서 내가 죽을지 어떻게 될지 관심도 없었던 그 형들을 향해서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이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크고 관대한 사람으로 변해요. 크고 관대한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넉넉히 보듬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도 밀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잘 골라야 돼요. 흙을 부수고 깨트리고 채 갈고, 그래서 아주 고운 흙이 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수히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깨어지지 않은 내 모습, 부서지지 않은 내 모습이요,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요셉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더 크고 관대한 그릇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죠. 이 요셉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예배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인데, 그 새벽 예배는 김동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날기새. 이 날기새가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2019년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폐암에 걸리시게 돼요. 폐암에 걸리셔서 투병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보면서 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이길 수 있나? 암에 좋은 음식은 뭔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면서 암만 묵상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목사님의 마음이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안심하시더래요. 이 무슨 목사가 이런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나는 결국 암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어버렸구나. 성령 충만한 목사, 은혜 충만한 목사가 아니라 암이 충만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꾸기로 결단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일어나면 인터넷으로 가고 유튜브로 가는 대신에 성경을 펴시고 은혜를 찾자.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들을 가득 채우자. 그렇게 작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과 걱정과 짜증이 밀려와도 내가 있을 자리가 없네 할 정도로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자. 그러면서 시작하신 것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기막힌 동거를 시작하시면서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모습을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좋은 걸 혼자만 하세요. 사람들하고 좀 공유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라고 권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간신히 이거를 견디고 있는데 방송까지 하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 먹고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 암을 주신 이유가 나와 똑같은 암을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사명이지 않냐. 당신의 사명을 깨달은, 이제 은퇴했는데 은퇴해서 내가 그렇게 사역할 일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는데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암 환자들이 목사님의 그 새벽 설교를 기다리면서 찾아서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
진짜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만이요, 다른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답답함과 서러움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과 공포를 경험했던 사람만이요, 다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아프다고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파 보세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있어도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로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지? 하면서 그 상처와 고통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의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그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해요. 그게 신뢰가 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내는 자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요, 높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닦아내시고 이제는 큰 그릇이 되어서, 관대한 그릇이 되어서 나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묵상하느라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상처를 묵상하느라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날 우리도 요셉처럼 서서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당신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처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내 모습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더 크고 관대한 그릇으로 빚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 우리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 우리가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거기에 나를 빚으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기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느라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로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믿기에 내가 오늘 주어진 삶에 날마다 충성하며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나를 높이시며 요셉을 행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행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요셉을 아픔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의 손길에 붙들린 자로서 더 크고 더 관대한 그릇이 되어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주고 울고 있는 영혼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를 늘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내가 깨어져야 하고 내가 부서져야 하고 내가 녹아져야 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사람의 매를 통하여 나를 치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상처와 아픔으로 아파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나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상처를 싸매고 이 상처만 묵상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이제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돌려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내가 넉넉히 품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일으켜주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또 그 상처를 준 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이 모든 복수의 길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섬기며 하나님의 회복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복수가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목적과 이유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를 섭리하고 계심을 주님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날,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대상들을 향하여서도 기꺼이 나를 낮추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요셉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은, 그런 아픔이 내게 있어야만 했던 이유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가 똑같은 상처로 똑같은 아픔으로 울고 있기에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상처와 아픔으로 울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나와 함께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